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김치를 담가놓고 나면 계속 변화가 되는데요, 발효를 통해서 점점 익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주 감칠나게 익어가고 맛있게 되는데 발효가 조금 더 진전되면 씌어지고 나중에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믿음을 잘 간직하고 가꾸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만 자칫 잘못 관리하게 되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좋지 않은 믿음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찌그러지고 어렵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잘못 변질된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식혜를 받고 있을 때에 아론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늘 애굽 땅에 인도한 내 신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저를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금으로 돌로 또 나무로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려고 합니다. 절에 가보면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성황동에도 가게 되면은 나무다 지렁지렁 줄 얽혀서 그렇습니다. 이방의 종교들이 온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믿음을 보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런 사람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람들 꼭 보이는 것을 만들어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거짓 믿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산알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거 보고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이 풍랑 가운데 살려고 멈춘 것도 어려운데 웬 낯선 그림자가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오게 하십시오. 그래 오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을 걷게 됐는데 찰싹거리는 물살 때문에 이 물을 바라보면서 깊은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급히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점점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결과는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마치 풍선에 나도 못새 바람이 서서히 빠져나가듯이 믿음이 적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큰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볼 때 더 큰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태풍 같은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우리에게 복 주신 큰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변화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변질되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 행함이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 사람이 영혼이 빠져가 버리면 그 삶이 죽어버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행함이 없게 되게 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사실 믿음과 행함은 신앙생활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구분은 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분리가 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맹목적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행함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애면한 채 행함만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너무 믿음을 강요하다 보니까 살그머니 믿음은 빠져버리고 행함은 빠져버리고 그냥 믿음만 있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믿음과 행함을 구분합니다. 나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죽는 것 같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결정적으로 17절 말씀 아닌데 읽어보시죠.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 행함이 없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는 믿음이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1천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나라에 있고요. 세계 기독교 역사가 가장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종교성이 월등 뛰어났습니다. 모기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교적인 헌신이 일상생활 가운데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더 양심적이다, 신사적이다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질서를 잘 지키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핀다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시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이 하는 말은 좋은데 행함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먼저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수년 전에 미국 시사주간지 뉴욕타임즈가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 분야에서 뛰어내게 됐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한 지퍼가 뛰어난 것이고요. 또 피아노, 나사못 이런 것이 아주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금속알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금속알짜가 구텐베르그가 발견했다 훨씬 더 빨리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상이 되냐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알짜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금속알짜를 만들긴 했는데 이걸 책을 만들어 대중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들만 알았어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 인쇄알짜는, 금속알짜는 책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좋은 기술, 좋은 수준 높은 지식이 적용되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먼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나중에 만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알짜가 세계의 가장 위대한 금속알짜가 되고 말았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남편이 성경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근데 행함이 없잖아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누군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물에 빠지면 어디만 뜬다고요? 입만 뜬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으로는 겉옷까지 억지로 올가가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남이 나한테 오른편 뺨을 난 양쪽 다 때리려 하고 있고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미워하면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요. 복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머리로만 믿지 말고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복을 받고 승리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와 행함의 분리예요. 조금 전 아는 것과 행함의 분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계와 행함의 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사 한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아는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천하지 못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는 것과 행함이 하나가 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내 행함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큰 능력을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봐야 돼. 내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면서 4강에 들어갔어요. 그때 피파 랭킹 40위였던 우리 한국팀이 5위 포르투갈, 6위 이태리, 8위 스페인, 13위 미국, 38위 폴란드 팀을 물리치고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의 5명의 축구 선수가 믿음의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잘 알고 송정국, 이영표, 최태욱, 현영민, 이천수 5선수가 매일같이 숙소에 만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바라보면서 암송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모니터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했는데 이후로 한국 축구가 변화가 되었어요. 조그만 한국에만 있던 선수들이 세계를 가가지고 제일 깜짝 놀라게 한 축구 선수들이 되게 되고요. 이날 축구가 영향력 있는 축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 믿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 믿음을 통해 놀라운 불가능을 가능케 할 탐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민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오르며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제자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삶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일산 명성께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를 통해 이렇게 큰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요, 어려워서 넘어질 것 같아도 버티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과 한 분 한 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내 힘들어 밤이 맞도록 그물이라도 빈 그물이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히 행하게 되면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게 되고요. 가문 가운데 다 애굽 땅 향해 내려가는데 이삭이 말씀합니다. 이삭아 너 여기 머물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가능성 없는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00배 계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내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 환경이 변화가 됩니까?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만들게 된다고 하셨어요.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오히려 존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만의 계략에서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르드게 에스더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죽으면 죽이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코로나19 시대 속에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내게 올까 봐서 겁내합니다. 백신 맞으면 죽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나가게 되면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 돌았다가 7길로 몰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저도 힘들 때 사람 보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돈 만들려고 할 때는요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누구 하나 도울 수 있는 현상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네가 해라 하시더라. 그때부터 평안해졌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가게 되면 살아있는 믿음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점검해서 혹시 게을르고 나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회개하고 차복하고 다시 한번 주를 바짝 붙잡아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하시자 철저히 순종해서, 전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나 같으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제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한 2, 3일만 멈춰 주랍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내 마음이 결단할 때까지 좀만 시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럴 텐데 아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100세 때 낳았던 아들입니다. 불가능 강했던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떡대 같은 아들을 머리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고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되고 담대하게 떠났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긴 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곧바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언제 어느 때보다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하고 있는 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행하셔서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던 믿어지게 되면 미루지 말고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이 실천이 우리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믿으면 죽은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맺게 돼야 됩니다. 거기만 머물러 보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 머물러 보면 안 되지만 실천하게 되면 그 믿음 산 믿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평소에 순종할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도우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일어났어. 근데 이 믿는 자라는 것은 입술로만 주여지 한 자가 실천했던 사람,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새벽을 기해서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배반치 아니해서 열린 문의 복을 받았어요. 네,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 날은 거사 땅처럼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선지들이 못 먹으면서 못 배웠어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자기 어머님이 90세가 넘었는데 시골에서 10명밖에 없답니다. 젊은이는 다 떠나버리고 어머니가 90이 넘어서 교회에 지키고 있어요. 근데 첫째 주면은 꼭 그 어머니 기도 순서라, 돌아가면서 하니까 기도 순서가 10명이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갔더니 아들아 이리 와봐라, 이 성경 너 봤냐? 목사가 성경 얼마나 봤겠어? 근데 이걸 봐라, 이런 말씀이 있다. 90세 된 어머니가 그러고 가면 설교 2편 듣고 온대. 어머니가 말하는데 성경이 있는 말씀을 갖고 졸졸졸졸 이야기하는 90세 된 할머니 된 어머니가 목사한테, 젊은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뭘 그 고지 듣겠어요. 근데 이 아들 목사,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말씀 가운데 가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목사야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세상에 90세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아들 목사한테 아들아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나부터,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서 순종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 삶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가서 보니까 허당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믿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와 행함이 일치되고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어서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내게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지, 직분을 받았는데 허당인 것처럼 살고 있는지,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주여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무슨 말씀 내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해서 백배기 열심히 해주십시오. 영광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